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펴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지난 토요일 날 전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알지 못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반갑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손을 들고 가는데 난 누군지 몰라요. 집사람도 함께 보면서 저 사람 누구지? 그런데 그분도 역시 우리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되시기 바랍니다. 6.25 사변이 다음 주일에 이제 기념일이 되어지게 되는데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을 해서 뽑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이렇게 뽑힌 사람들 보니까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선교사 묘역에 그 제2묘역 라의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의 6번째에 계신 분인데 두 분인데요.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윌쇼라는 박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신데 한국 이름이 쇼라는 사람이니까 쇼가 서로 됐고 윌리엄 쇼니까 윌리엄이란 말은 위렴해서 서위렴 선교사님이 윌쇼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는데 1921년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평양에서 광성학교 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수업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6.25 전쟁을 맞이했어요. 6.25 전쟁 때 뭘 했느냐면 스스로 한국군에 입대해가지고 한국에 군목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상당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죽음 앞에서 공포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해가지고 한국군에도 꼭 이 군목제도가 필요합니다. 미군은 벌써 그때 당시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국군에 이 군목제도를 만드신 분이 이 윌리엄 윌쇼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1921년도에 평양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1922년도에 그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해밀턴 쇼는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할 만큼 잘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대학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해군에 들어가서 해군 장교로서 복무를 하게 됐어요. 해군 장교로 복무한 것이 1943년도 이때 가지고 45년도까지 하면서 어뢰정,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을 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역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자마자 뭘 했느냐면 조선 해양경비대, 한국 경비대 있죠. 거기서 경비대 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던 중에 6.25가 난 거예요. 6.25가 나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을 내가 태어난 조국이다. 왜냐하면 1922년도 평양에서 태어났으니까 조국이 지금 전쟁에 붙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가 한국에 자원해서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자원하는 틈에 뭘 했느냐면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작전, 거기에서 해군으로서 여러 가지 참모 일들을 쭉 감당하게 됐고, 거기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하자마자 한강을 쭉 거슬러 올라오면서 여러 그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전투 가운데는 이제 김포 반도 전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행주산성 거기에 전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천 노고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노고산에 거기서 전투를 하게 되어서 대승리를 했는데 1950년 9월 22일 날 지금 녹번동, 저 서대문에 가면 녹번동, 은평구에 가면 녹번동 있죠. 그 녹번리 전투에서 그가 28세 나이로 전사하셨습니다. 대위적인데 전사했어요. 그리고는 그 전사한 그를 여기 지금 이제 그 선교사 묘역에다가 갔다가 이제 장사 지내면서 그 후 아버지 윌리엄 쇼 선교사님은 계속 한국에 남아가지고 그가 7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서 머물면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신 그분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쟁 났다. 그 전쟁 틈에 아버지는 군목으로서 또 아들은 해군으로서 와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줬다 하는 것에 이 두 사람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고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준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기사에 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유엔군의 수없이 많은 그런 희생과 그리고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것은 6.25를 기념하는 6월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타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또 나라를 지켜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쟁은 다시 없어야 된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이 전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투 현장들은 정말 처참하잖아요. 제일 많이 피해받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이고 또 어린아이들, 여인들.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거의 6.25 때 한 번씩 다녀간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새 에덴교회 그 소강성 목사님이 매년 이 6.25 때를 전후해서 6.25 참전용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고 한국을 보여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셔서 고백하는 소리마다 들을 때 한국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정말 놀라운 발전을 했기에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소리를 계속해서 연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잘 발전하게 됐음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족이 먼저 파괴가 되고 나라가 파괴가 되고 또 교회도 파괴가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6.25가 있었던 이 달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6월 첫 주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가족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온 식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자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부터 보면 그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데라는 우상을 파는 우상장사를 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조그만 부적과 같은 것을 만드는데 요만한 그 새끼 부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사는 참 잘 되는 거예요. 아주 번창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전부 다 신을 믿는 곳에 와가지고 그걸 팔으면 누구든지 하나씩 사가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잘 살던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셋째 아들이었던 하란이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던 롯이에요. 롯, 조카 롯, 늘 데리고 다녔던 조카 롯이고, 그리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이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야라는 딸들을 낳았어요. 밀가라는. 그래서 이 하란에게 롯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나홀에게서는 라반, 즉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세 형제 중에 제일 큰 사람이었던, 큰 형제였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집에서 가만히 머물러만 있어도 아버지가 하고 있는 사업 다 이어받아서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족장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부와 사회적인 지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하란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고, 유브라데스 강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가 중요쯤에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까지 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 지시를 받게 되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말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란이란 갈림길이라고 말씀해요. 삼거리, 천안 삼거리와 같은 갈림길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또 저쪽 다메섹 쪽으로 돌아가면서 세상으로 향해서 가는 길, 로마 쪽으로 쭉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갈림길에 바로 하란이라는 곳인데,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을 했어요. 누가 결혼했냐면 사라, 이것도 이복 동생인데 이복 동생 이 사라와 함께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가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출발한 것이 바로 75세 때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자식 없이 출발해서 머문 곳이 어디냐,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그 약속의 땅으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신앙은 어땠을까, 또 아브라함 자신의 신앙은 어땠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는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까 따라오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순종해야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 유업으로 받을 건 현재 받을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것이지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한 번도 그곳을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업으로 받을 땅,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서 살 동안에 그 땅은 이미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내 사레가 돌아갔을 때 그 사레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하나 산 것, 그것밖에는 그의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그거 굴만, 무덤터만 그가 가지고 수 있는 소유였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만 믿고 있었었죠. 그런데도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출발해서 가게 됐어요. 약속을 믿고 출발했단 말은 그 약속하시는 이에 그 능력을 믿고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가 누구냐를 알면 그분을 쫓아갈 수 있어요. 나하고 함께 단판을 지어서 약속하는 사람이 좀 시원찮고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과 내가 아무리 약속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안 씁니다. 너 혼자 나가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신 분은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를 복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명령 따라서 이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본토와 친척 아비집, 이때 당시에는 거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지 않은 때입니다. 고향에서 태어나서 거의 고향에서 죽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이죠. 지금이야 뭐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많고, 우리나라에 제주도도 뭐 그렇게 멀어도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고, 가까운 곳에는 가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뭐 시간 내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하루 내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걸어서 가는 때, 또는 말 타거나 아니면 약대를 타고 가는 때인데, 이런 먼 길을 출발해서 따로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믿고 쫓아갔다.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수없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또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말씀하실 때 그는 순종하여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을 받을 사람들의 길은 순종하는 길.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알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9절 넘어가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을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류하였다. 장막이 어디냐면,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뻔듯하게 기둥과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 집을 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살았느냐면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초소에 갔어도, 그 초소에서 약속의 땅에 가서도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까지 다 텐트 치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하면서 산 것이 아니에요. 텐트 치면서 살았어도, 텐트 치며 사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의 거처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을 짓고 집을 잘 사서 사시는 분들은 참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시죠? 그러나 전세 산다고 또는 월세 산다고 전혀 실망할 것이 없어요. 왜? 여기 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브라함도 텐트 치고 살았대요. 캠핑 가서 사는 거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텐트 치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야곱도 역시 텐트 치면서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나중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살았냐면 로마에 가가지고 셋집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집 살았다고 해요. 순교하기 전까지 셋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 뭐 바울사도 셋집 살았는데 뭐 우리가 셋집 산다고 쫄릴 게 뭐 있어? 하나도 쫄릴 게 없어.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뭐 할 곳이 없다고. 머리 둘 곳이 없다. 편안하게 누워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장소도 없다. 예수님이 뭐 또 모든 거처가 다 예수님 건데,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그거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어보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소유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러니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그가 집 짓고 뻔뻔한 곳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어느 곳에 살았어도, 텐트 치면서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랬더니 그가 복의 근원이 됐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성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텐트 치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다 성은 담을 쌓고 그 안에 집을 짓고, 그리고 성을 쌓다는 말은 나라를 건설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것을 가서 내가 집 짓고 살아본 적이 없어.
대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곳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자기 후손들에게 그 땅을 이제 대대적으로 전부 다 분깃을 나눠줘서 12지파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그 땅에서 집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그 예배를 다 받으셨다, 그것을 바라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냥 순종만 하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앞을 봤어요. 앞을.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게 어떤 복을 주실 건가, 내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주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만 아니라 내 아들 이삭도 손주 야곱도 함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길러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60세 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60세 때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자기가 죽었을 때 175세였었어요. 야곱과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몇 년 살았어요? 계산 잘해봐. 몇 년?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왜? 175살에 죽었으니까, 돌아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더군다나 손주는요, 할아버지가 엄청 사랑해요.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본 사람은. 그러잖아요. 손주는 얼마나 사랑하냐. 네?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야곱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예배드리는 법,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순종의 역사들을 다 가르쳐준 것이고, 네 아버지 내가 제사 지내려고 죽이려고 그랬다 하는 것까지 다 이 야곱에게 얘기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15살이면 다 알아들어요. 15살이면 장가들 나이에요. 그때는. 지금도 장가들이면 살아. 그런데 너무 어리다고 안 시켜줘서 그렇지. 좀 장가를 좀 일찍 드려야 되겠어요. 25살쯤 돼서 장가를 들여놔야, 시집 보내야 그 다음에 애기 낳고 잘 살지. 30살쯤 가니까 자꾸 안 날라고 그러고 요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보내, 일찍. 그래서 우리 준이하고 약속을 해서 너 26살에 가는 거라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갔으니까 너도 그렇게 가라고. 준이는 장가를 좀 일찍 가고 싶대요. 그 지금도 이 말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안 끊어진 것 같아. 인기가 좋아.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아들에게도 또 손주에게도 잘 가르쳐줬다. 믿음의 전수를 잘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길이 뭘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귀중한 것은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가정이 됐고, 본인 스스로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기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을 했고,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이 시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슬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11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는 여러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그러나 너에게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랐어요.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는 하늘 깜깜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 봐라 셀 수 있나, 그 많은 별처럼 많은 자녀들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고, 또 그래도 흔들리니까 바닷가 가지고 모래알 보면서 야 모래알 한 주만 가지고 세봐 셀 수 있나, 셀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그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함께 있는 아내와 함께 사라와 함께 그 약속을 믿고 따른 것이죠. 그런데 사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애굽에 가자마자 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는 너를 나의 누이라고 그래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여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으로 갔더니 이제 예쁜 누이 데리고 왔으니까 바로가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때 아무 소리도 않고 사라가 바로에게 쫓아갔어. 이런 멍텅구리가 어디 있어? 자기 남편 놔두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쫓아가는 멍텅구리. 그런데 그 멍텅구리가 멍텅구리예요? 아니면 안 가면 누가 죽어? 남편이.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남편이 죽는 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 개입을 하셔요. 지금처럼 지금 같은 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나?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다 우리 여성 되시는 성도님들 그렇게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쳤나고 팔팔 뛰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돌았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안 산다고 소리 들고 다니고 그렇게 뻔한 건데 정말 지혜로운 것이 뭘까를 한 번쯤 살펴보자 그 말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살아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악인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뜻에 순종해 가니까 이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을 얻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체적으로 이 가정에는 하나의 모토가 있었는데 가훈이 있었는데 그 가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의 가훈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훈은 뭡니까? 하나씩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읽으면 이제 이 땅에 전쟁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 이 가정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는 파괴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이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가서 그 상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순종하는 가정,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